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의 단편작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롭다고 알려진 현자를 찾아서 이제 답을 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가서 겨우 현자를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궁금하던 세 가지 질문을 말했지만 이 현자는 그 왕이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숲속에서 피투성이 가는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왕이 서 있는 곳까지 오더니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왕이 그 정신을 잃은 젊은이를 보고 그 다친 부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왕에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해서 복수를 하고자 왕을 시해하려고 궁으로 쳐들어갔다가 병사들에 의해서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정을 들은 이 왕이 이 청년 앞에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하여서 그 현자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자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자가 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친 사람이 당신 앞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때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친 그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귀한 생명을 지키도록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말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했던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이 인생의 길에서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비유는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단 예수님에게 여쭙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교사란 누가복음의 저자가 서기관을 지칭하여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 가운데에 사실은 서기관과 병행하여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교사가 서기관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그가 질문을 한 것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은 그가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지식과 그 완벽한 실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뭐라고 되물으시냐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한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기는 네가 아는데 그러면 알았으면 행해라. 행하지 않고 영생 얻으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꼬집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율법교사의 반응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는 이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과부와 고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유대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자격이 나는 있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율법교사가 기대하고 있는 대답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30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7km 떨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이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 나는 정도로 굉장히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래서 많이 비탈지고 또 구불구불한 길이었고요. 그 길은 광야와 바위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방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 길은 예수님 이전부터 이 강도들이 은신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들은 지나가던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가는 길을 가다가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반대길로 돌아서 피해 갔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반대편 길로 돌아간 후에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났는데 레위인 하나도 그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대길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그리고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경비를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3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비시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인은 참 착한 사람이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비시킨 것은, 이 사마리아인을 대비시킨 것은 이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이죠. 고아와 가부들이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도울 의무는 그들에겐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한 율법을 알기만 하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또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시죠. 자,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차마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은 그 이후에 보면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전반부의 결론 부분이 28절에 봐도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고요. 후반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7절에도 보면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요점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의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숨까지는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는 굉장히 사랑하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 저 사람 우리의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베풀 줄 모른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투영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에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지금 거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자기가 가는 길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보고 그는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에게는 불쌍한 마음보다는 율법에서는 나는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룩한 짓뿐이기 때문에 피하여서 가야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먼저 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안 죽은 사람인지를 확인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모습을 그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그 사람을 치료한 거죠. 응급치료를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가 출현한 곳에서 빨리 피하지 않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자신도 강도를 만날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응급치료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도 어떤 위협이 찾아올 줄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응급치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 목숨에 대한 염려가 그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마음보다 적었다라는 거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돌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주막에 데려다 놓기만 하고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데나리온을 주는데요. 이 2데나리온은 한 2주 정도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 말함으로써 이 주막 주인이 야, 돈이 더 떨어져서 나 더 이상 당신을 치료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심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와 또 데나리온까지도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서 다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율법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힘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더욱 생각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6절과 37절에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에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고아와 과부, 유대인들, 이방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교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다르죠. 이웃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같은 그 길을 가지만 자기가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이 한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안에 만나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좀 피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도 네가 이웃이 되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치오염 환자 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는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서 책임을 맡은 자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가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너도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